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방송으로 만나지만 무소부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영감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 웨슬리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어느 날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뭔가를 고백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다가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할 때 방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본당에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그 청년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 청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고백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유쾌하거나 그렇게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은 운명의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로 21절을 읽어보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요청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간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기분 혹은 그때 나의 감정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리는 그 긴 기간 동안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이 아간의 마음속에 그 근원적 동기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이 세속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힘 중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또 탐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구조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아간은 이 탐심을 버리지 못했고 아간은 이 탐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시면서 탐심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사실 십계명에서는 탐심에 관한 것이 한번 하나의 계명으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중대성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페니어 호수라는 곳에 가보면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 좀 있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석유가 나오던 곳인데요. 그 호수 및 그 안반을 뚫으면 그 속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와서 그곳을 뚫고 석유를 채취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석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이 회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곳은 기반이 약해서 지금보다 더 아래로 더 깊이 뚫으면 그 안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사장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탐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경고가 있었지만 이 사장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탐심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뚫으면 안 되는 곳을 지나서 더 뚫게 되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안반 밑에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었고요. 그 안반이 뚫리는 순간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다 소용돌이처럼 아래로 빨려 들어가면서 물, 주변의 나무, 집, 바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결국 이 사장 한 사람의 탐심이 그 지역 전체를 폐허로 만든 것이죠. 탐심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결국 탐심이 하는 일은 뭘까요? 탐심이 하는 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의 그 동기가 혹시 탐심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생존하기 위하여 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인 것이죠. 살다 보면 저희도 마음속에 탐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과로 이끌곤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의 마음에 양극단적인 선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아간의 경우와 그리고 라합의 경우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탐심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의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은 결국 그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라합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위험에 따르는 일이었고요. 자기에게 위해가 닥칠지도 모르는,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심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와 여러 상황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탐심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동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게 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의 동기는 무엇이 될까요? 미국의 롤리타 석탄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대형 폭파 사고가 나면서 그 탄광 자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벤슨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 불길에 뛰어드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목사님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자체가 설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탐심이 아니라 희생에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나의 행동과 선택의 동기가 혹시 탐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에 의한 희생적 동기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한번 하루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과 희생의 선택, 탐심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닮은 그런 하루의 삶으로 꼴지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간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탐심은 바로 저 자신의 탐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보이지 않는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을 더하시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으로 탐심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희생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드리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